교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영이 죽은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데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은 본체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없고 마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네 애비는 마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마귀 형상을 갖고 있는 이 옛사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로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옛사람의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노력 갖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말씀, 길도자거든요. 우리는 이 길도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이 길도자가 로고스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씀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는 이 부활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왜 죽냐? 예수와 연합하려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예수의 부활한 영혼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장가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한테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외우고 성경이 율법과 복음이고 선지서 그런 거 다 머리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진단을 받아들여야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해서 의원을 찾아가지. 나는 건강하다는 사람은 서울대학 병원이든지 세계 기라상 같은 유명한 의사가 그 병원에 다 근무가 있을 줄 안 간다는 거예요. 병 안 드는데 왜 병원 갑니까?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모르고 있다고 자기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쌍히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라는 이 말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 인간이 이 신을 찾아서 지성을 드리는 게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한테 지성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TV 같은데 이 화보 같은데 파르테논 신전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이나 로마 지역은 이 신화가 굉장히 창궐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나 또 영화 같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다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는 알지 못하는 신한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지성만 내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 일어나면 뭐 대단한 것 같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종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다 양보해도 마지막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다 했는데 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 팔아서 그거 없애버리고 나한테 와라. 그게 있으면 너 나 못 주신다 이거죠. 끝까지 이게 마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영어도 이 커튼을 여기 이렇게 커튼으로 가리고 있으면 바깥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 가리고 있는 이 커튼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젖혀서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그분이 할머니든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읽은 그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7장 폈으면 그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거기 읽고 고린도전서 1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근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마귀 형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여기에는 장가든다고 그랬거든요. 의와 공변등과 은총과 긍휼로 너희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장가든다고 그래요. 연합이 돼야 됩니다. 연합. 예수와 연합이 돼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 주자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 교회에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도라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게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캐리그마. 캐리그마인데 이 말을 해석을 하면 고지한다는 고지. 고지서 할 때. 오늘 이번 달 수도 요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이 고지서에다가 이렇게 적잖아요. 몇 킬로 썼다, 몇 리터 썼다. 작년 말에서 이번 달 말까지 얼마 썼다. 이게 고지해서 그걸 값으로 계산해서 얼마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고지라는 뜻하고 선포, 공포.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공포하고 고지한다는 뜻이 캐리그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 믿어 교회에 와 이러면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고요. 이 전도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아는 거거든요. 이건 나이 많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요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야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썼지?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해서 쓰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못 쓴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었거든요. 글을 다루고 하는. 자기는 말에는 조라지만 글에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목도 이 서신서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한 두 가지 핵심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바울의 전도사역, 선교사역의 구축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이 포스트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하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것,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사도행전 20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일이 풀려. 이거는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전도하는 정식 그 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데리고 오지만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1, 2, 3차 터키 지역과 그리스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년간 가이사라 지역에 그 감금되었다가 61년경에 서기 61년경에 로마에 1차 투옥될 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 바닷가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얼굴을 보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지금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그 전에 2000년 전에도 이 에베소도 항구에 굉장히 가까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내륙적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기가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최고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건 감독자들입니다. 오늘날은 목회자들이죠.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소아시아인 터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다는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 선교사역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의와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랑하여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알고 이건 모른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게 빛이려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그 하나님 아는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비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엎드러졌습니다. 눈은 자기가 보는 줄 알았더니 소경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니들이 본다고 하니 니들이 소경이다 그랬거든요. 안다 그러니까 니들이 소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상 육체에 대한 근심 걱정을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순간 이렇게 놀라고 그러지만 그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핵심인데 이걸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안 했다 이거예요.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이게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전서 2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때는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거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4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도라는 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그거에 다 연결되어서 이거를 자기가 실제로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한 자기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지 않고 자기의 그 수필이라요, 수필이요. 자기의 체험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이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불교 믿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그것도 광의의 전도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가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지혜나 자기 어떤 이론을 갖고 자기 능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이 나타난 캐리그마 이거라 이거예요. 그럼 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수도공사에서 한국 전력공사에서 당신 가정은 이번 달에 몇 킬로에서 몇 킬로 10킬로 썼으니까 이게 얼마입니다. 이러고 딱 고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 안 내면 과태료 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체험이 있죠. 병 낫는 체험. 출발해가지고 막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체험. 그거는 순간 이렇게 한 번씩 터치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나타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장가드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가죠.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722년에 기원전. 왜 망했냐? 이스라엘이 계속 가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전부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니네들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간음을 하는 존재였는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19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정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 규정은 알죠. 설교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 같은 사람이 내가 어마어마한 큰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16장 7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을 숨긴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옥토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씨를 뿌려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나요? 자꾸 살려고 그래요. 정말 이 썩은 새내게 줄이라도 그거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왜 환난을 주냐? 죽이려고 주는 겁니다. 너 죽으라 이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도라 이거예요. 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의와 공정과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한테 장가를 못 든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이 부활 예수의 이 영, 예수의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이제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 주는 새 언약의 이 마음을 갖고 믿는 거지, 이 죽어야 되는 이 옛사람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여기다가요. 이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사람과 연합된 사람의 마음은 새 마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구약은 돌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겼지만 신약은 신비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이 마음은 죽어도 머리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마음이 들킬 때가 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구나 것이 들킬 때가 오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들키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이 안경입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갖다가 들이대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하고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어지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세아 2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하여 영원히 살되 의와 공경과 은총과 긍휼이 내게 장하여 진실함으로 내게 장하여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야,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무리 수만 명이 움직였어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 축구 경기가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고 32절에 적은 무리가 남았습니다. 영어로 리틀 플럭이라고 해서 양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습니다. 34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안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 시리아 지역부터 요르단 지역, 시나이 반도까지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바티안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 아레다 왕입니다. 거기 가서 3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쫓겨와가지고 들창문을 통해서 도망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로 오신 보혜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받냐?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로 오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러 오신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하나님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는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설교자들이 이걸 갖고 있냐 없냐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핵심이 빠졌구나. 평생 가도 하나님 알기 힘듭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계시해 줬는데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이 안 돼요. 예수와 연합이 되는 상태는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장성한 데까지 이 믿음이 계속 단단해지고, 여러분 못을 칠 때 계속 치잖아요. 한 번 쳐 쑥 들어갑니까? 그게 계속 쳐야 그 못이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원래는 이 설교 저 설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듣는 이 청취자들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교를 하지만, 설교는 딱 이 두 가지 이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믿음에서 믿음, 그걸 확고하게 계속 단단하게 다지고 더 이제 이 거듭남으로 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알아서 모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를 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진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몇십만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적이 나타나면 돼요. 누가복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이적은 저주입니다. 그건 그 사람도 저주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도 저주입니다. 이적은 반드시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야 이 정상이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 나타난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마귀는 99.99%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를 맞건대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바리새인들이 누르고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적을 해가니까 막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예, 시간이 지나서 32절.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머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수만 명은 그 행사가 끝나니까 오병이어 같은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는 이런 이적이 끝나니까 다 집에로 갔어요. 근데 예수를 떠나지 않은 리틀 플럭, 영어로 양떼입니다. 적은 양떼는 그대로 몰려있는 거. 이게 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유일한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가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방향을 잡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